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준혁이, 찬우, 진규야, 우리 이쁜 성경책 사줬잖아. 들고 와야지 아침에 이쁘게. 응? 알았죠? 네, 들고 오세요.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11절 끝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지? 조금씩 한 두 칸씩 오면 더 좋을 텐데. 자, 목사님이 드디어 오늘로써 교회 온 지 정확하게 딱 52주 1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잘 갔죠? 자, 여러분들이 52주 동안 혹은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반년 동안 또는 이제 몇 달 겪었지만 길게 겪은 사람은 1년을 겪었고 몇 개월을 겪은 저의 모습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경험으로 남아있는지 참 궁금해요. 원사가, 목사님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아, 그래요. 낙심인데 원석이 난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았는데 잘 모르겠대요.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야겠네. 가영아, 목사님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한 거 말고 딴 거, 네가 생각한 거, 생각해 본 거. 안 들려요. 크게 얘기해봐.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애매모호한 그런 어떤 비밀을 간직한 그런 사람은 아닌데. 지인아, 목사님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베드로가요, 예수님하고 한 배에 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군중들하고 같이 쫙 오시더니 갑자기 베드로한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한테 야, 배를 좀 빌리자. 내가 네 배에 타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좀 해야겠으니까 네가 배를 좀 나를 태우고 좀 띄워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얘기하는데 그쪽 지역이 이제 호수에서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소리가 넓게 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대요. 사람들이 언덕 같은 곳에서 이제 배에 탄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준혁아, 근데 앞으로 와라. 자, 지금부터 얘기하면 무조건 제일 앞으로. 오케이? 가까이 와. 제일 앞에. 우리 이쁜 준혁이. 거기 앉아도 돼.
태원아, 진기 얼굴이 보고 싶어. 조금만 옆으로. 근데 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야. 기분이 어떻겠어요? 꿀꿀하죠. 기분이 안 좋아.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또 다음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니까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엉킨 건 풀고 더러워진 건 깨끗하게 하고. 근데 생판 잘 보지도 못하던 사람이 오더니 야, 배를 좀 띄우자. 근데 주변에 보니까 군중들이 쫙 같이 있는 거예요. 뭐지? 이 사람?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뭔가 좀 이렇게 권위 있는 듯한 그런 모습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거절하지 못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요? 밤새 일을 하고 이제 잘 준비하러 가려고 먼저 그물을 정리하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배를 좀 써야겠으니까 네가 나를 태우고 좀 이렇게 호수 곁으로 가자. 나갔어요. 자, 이 베드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속으로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상황인데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했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뒤에 베드로가 있고 예수님은 군중을 향해서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혹시 뒤통수를 보고 있으면서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될 텐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혹은 또 예수님이 또 한번 얘기하시면 길게 얘기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졸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베드로가. 근데 얘기가 끝나셨어요. 얘기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야, 배를 저 깊은 곳으로 와서 그물을 내려봐라. 고기를 많이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참 이제는 완전 어이가 없네. 응? 그 당시 고기는 밤에 잡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낮에 저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어부로서의 자신의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 뭔가 거부할 수 없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배에 끌려왔고 또 계속해서 얘기를 듣고 있었고 근데 고기를 잡으러 가려는데 이건 어떻게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 믿음으로 그물 던져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그 내용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는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가 절대 아니에요. 자, 이게 원래 베드로의 지금 감정 상태의 투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투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거든요.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고기를 잡으러 가보라 그러니까 내가 한번 가볼게요. 네? 내가 한번 가보고 뒷얘기는 속으로 고기 안 잡히는 거 한번 보고 네가 얼마나 창피당하는지 한번 보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당연히 자기는 어부고 밤새도록 수고했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에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잠자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더니 고생을 시켰어요. 참 고생이죠. 여러분들도 들리지 않는데 눈은 자꾸 감기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이에요. 베드로도 그런 고생을 했어요. 힘들겠죠? 여러분들도 힘들잖아 지금. 아침에 밤새도록 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기 와가지고 안 들리는 얘기 들으면서 눈 깜빡깜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의 모습이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성북역에 가서 우리 전도를 1시간 하자. 그러면
100명이 전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요? 와, 믿음으로 우리 가서 100명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아, 뭐야, 지금부터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아, 이거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수도 없고 선생님들이 옆에서 지키고 있네. 아, 어떻게든 도망가야 되는데 학원 간다 그럴까? 집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럴까? 이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마음이에요. 베드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처음에 그물을 던질 때는 믿음으로 던진 것이 아니라, 아, 그래, 내가 어부인 내가 못했던 건데 네가 한다고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지라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전혀 잡힐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글쎄 고기가 지들이 알아서 막 올라와가지고 그물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2배에 가득 차서 사람 부르고 해가지고 간신히 데리고 왔어요, 고기들을.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고기잡이에서 내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만약에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네가 가서 고기 잡아라 그럴 때 믿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나갔다면, 그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갔더니 됐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기쁘네요, 정말 당신 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왔겠죠. 근데 그의 마음속에서 참, 네가 해보라고? 야, 네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 뼈다귀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부거든, 이 동네에서 잔뼈 긁은, 응? 근데 안 잡힌 건데 네가 간다고 될 것 같아? 이런 속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렇게 깊은 것까지는 얘기 못하고 예수님한테 내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래도 당신이 얘기하니까 한번 가볼게요 라는 얘기하고 갔어요. 그가 실질적으로 말 자체도 상당히, 연배도 거의 비슷해요. 상당히 무시하고 짜증나는 말투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결코 이 사람이 와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가 예수님에게 보인 태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진정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진정으로 경험을 하는 것과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경험을 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물이나 존재, 그리고 사건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이제 며칠 있으면 100일이 된다고 합니다. 100일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100일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이제 뭔가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특별법이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과 정치권에서 원하는 방향이 좀 달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엊그저께 보니까 유족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집단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 부모연합회인가라는 그런 단체가 와서 너희들 왜 데모하느냐 그러면서 옆에 또 시위를 했어요. 응? 이제 그만 좀 해라. 응?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니들 애들 여행 가서 죽으라 그랬느냐, 왜 우리까지 신경 쓰이게 계속 그러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세월호 특별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병헌 빨리 잡아서 유병헌 특별법 만들어서 재산 몰수 다 하면 당신들한테 이익이 더 가는 거 아니냐, 당신의 돈 한 푼이라도 더 가는 거 아니냐, 제발 그만 이런 짓 하고, 응? 나라는 그냥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 둬라 라고 직접 대고 얘기하고 방송에 인터뷰하고 동영상 찍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 그 부모연합회라는 단체는 참 그동안 나오던 단체하고 좀 다른 단체인데,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중에 사진 찍힌 사람 한 명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유족인 것처럼 기사가 나오는 그 위로해주는 그런 할머니 같이 옆에 찍혀 있는데, 되게 그런 단체들은 이제 그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거든요. 지원금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조직적으로 동원되는 그런 어떤 시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단체들이에요. 근데 와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왔다고 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온 거랑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다르잖아요. 만약에 얼마 전에 그 세월호 마지막 동영상이라고 이렇게 올라온 게 있는데 저는 클릭을 못했어요.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플까봐, 보면 괜히 괜히 울까봐. 예, 남자가 다 큰 어른이 그것도 좀 창피해서 나 혼자 있으면서도 울면 안 되니까 못 봤어요. 클릭을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런 동영상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고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당신들에게 돈 더 가는 일이나 신경 써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차이가 뭘까요? 직접 경험을 한 유족들과 그것을 그냥 눈으로만 본 주변 사람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않은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경험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세월호를 경험한 거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마음이 좀 아프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냥 보고 느끼고 그냥 아는 것과 그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는, 유족들이 당하는 그 상황은 분명코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병호야, 좀 꼬집어줘, 원서가. 병호 한번 꼬집어주라. 눈 떠라. 병호야, 앞에 올래? 싫어? 그럼 눈을 떠야지. 눈 떠.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분명하게. 믿음에 대해서 경험을 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쵸? 여론에 졸리고 힘들고 피곤한 일이 여러분에게만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선영아, 병원은 어젯밤에 뭐 했니? 잤니? 영화 봤어? 뭐 봤어? 병호야, 어제 뭐 봤어? 몰라? 지금 한참 꿈속이구나. 원서가 재워라, 그냥. 엎드려 자. 응? 엎드려 자. 참, 베드로가 딱 저 모양이었거든요. 밤새 힘들고 수고하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나, 무슨 상관이야. 근데 갑자기 제가 병을 끌고 어디 전도하라 가지 그러면 아주 큰일 나겠죠. 베드로가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의 삶이 자기의 배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며 그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경험한 것이.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참 오산이에요. 참 많은 수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큰 오산이에요. 교회를 나오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한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주옥 같은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뭐 하는 거야, 빨리 좀 끝내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베드로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하지만 경험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베드로와 경험된 베드로는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1년 동안 저를 본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1년 동안 저를 보면서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는데 제대로 답을 못하네요. 그럼 경험한 걸까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 보고 얘기 보고 같이 뭘 먹었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게 없다면 절대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볼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그냥 주문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이 막 그냥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뭐냐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나는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걸 현대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는 데서 믿음이 시작된대요. 여러분의 귀는 다 지금 바닥에 가 있어요. 귀를 쫑긋쫑긋 이렇게 드는 사람이 귀를 기울이면 눈은 당연히 따라갑니다. 귀를 기울이면 당연히 눈이 시선이 고정되고 그를 향한 어떤 자세가 고정이 되게 돼 있어요. 고정되어지지 않은 시선은 항상 다른 생각을 가지게 하죠.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여기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얼굴 하나, 표정 하나, 어떻게 행동하는 거 다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먹을 걸 주고 뭔가를 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귀 기울이려고 하질 않아요. 자, 그럴 때 느끼는 제 감정은 어떨까요? 혹시 그런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 그것은 경험하려고 귀를 기울이는 태도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이 행동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스스럼 없이 보일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하물며 저도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보고 감정을 느낄까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하지만 그 예배 드리러 온 그 자리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겉모습만 봐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속마음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려고 온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온 것인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저는 여러분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냥 여러분의 겉모습이 이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까지 보신다니까요. 베드로가 왜 나는 죄인입니다, 왜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가 그 마음에 있던 그 속마음을 예수님에게 들켰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가 예수님 앞에서 몇 마디 했지만 그 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욕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짜증을 냈겠습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할 때도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근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자기가 했던 그 모습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 그래서 나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 생각 때문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경험을 한 사람과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날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실 만큼 하셨어요. 엄청나게.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실 만큼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품을지라도 예수님이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품어야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할 만큼 하셨는데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걸 올바르게 보실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할 만큼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할 만큼 하신 그 일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느냐 아니면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느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분명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을 때 예수님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생도 달라졌어요. 자, 우리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나의 것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진짜 무엇인가를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일에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그래요. 전 오늘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면 더 좋겠지만 수련회에 우리가 그런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수련회를 참여하고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직접 스스로 경험하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믿는 것으로 경험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할 거죠? 그리고 함께 하고 함께 예배하고 만나게 되면요. 오늘 베드로처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이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날 위해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행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을 통해서 그렇게 경험하길 위해서 우리 어느 성도님들 계신 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이 수련을 통해서 경험하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학생들은요. 주님, 내가 베드로처럼 그냥 한 배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건 아니었는지 하지만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 경험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나라에 뭘 이렇게 눈을 뻐끔뻐끔 보고 있어. 네가 나와야지. 신혜쌤이 없는데 기도하자. 그럼 빨리빨리 나와야지.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뭘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냥 베드로처럼 멍하니 배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일을 수련회를 통해서 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수련회 기간 동안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수련회 가운데 나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수련회를 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주님, 내가 이런 만남을 가지고 진정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그냥 주님과 함께 배에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가 정말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